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계속 우리가 보았듯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이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의 그 필요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그 나눔과 섬김의 본으로 어제 본문 마지막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4장의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5장에 일어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공동체 내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적으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오늘 5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4장에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죠. 당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 오순절이 지나면서 각국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머물므로 교회 가운데 사역적인 필요,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 사역적인 필요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자원한 헌금들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사역 공동체 안에 이 섬김들이 이루어졌고, 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바나바가 이러한 일에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도 그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두는 일을 행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 값에 근데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판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간 것입니다. 이 돈을 감추는 일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의했다, 공모하였다라는 것을 2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이 알게 하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책망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전부 드렸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자원하여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런 자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가 속인 것, 거짓말한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앞에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 재산을 드린다고 거짓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 안에 마음에 잘못된 동기, 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과 거짓말을 하게 할 용기로 가득 차서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책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일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큰 해를 끼치는 죄악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 사도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심판이나 어떤 저주의 선언이 없었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들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고 실행된 것이죠.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베드로 사도와 온 교회 공동체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경외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즉시 죽임을 당한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며 하였을 때 즉시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불살랐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아간이 일부의 전리품을 숨겼다가 그와 그의 가족이 처형당하고 불살라지는 거룩해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3시간 후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삽비라에게는 그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라라는 그의 대답을 동일하게 아나니아와 같이 속이는 대답을 통하여 남편과 동일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와 달리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데 한마음이 된 모습이죠. 이들의 죄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공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오늘 본문에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와 또한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소를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4장 30절에서 그들이 한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또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두 번째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었고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위협과 경고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위협과 경고에도 교회 공동체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 죄의 문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써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이 공동체는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께 충만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부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고 또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거룩해 하시는 역사와 또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나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확장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위협과 고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오늘 나타낸 이 사건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해 하시며 하나님 공동체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미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는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며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